만나고 이렇게 대면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하심으로 주일낮 11시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데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찬송가 뒤의 교동문 19번 시편 32편 말씀입니다. 찬송가 뒤의 교동문 19번입니다.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그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지난 3주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다 오늘 이렇게 대면 예배를 드리게 됨을 무한 감사드리오며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옵소서. 먼저 회개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우리 심령에 간직하지 못했고 이웃의 하나님 알리기에 부족했고 불신자의 영혼 구원에도 부족했습니다. 성도 간의 안부를 묻기에도 부족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각자에게 다가오는 일들이 처리에 파묻힌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고통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하여 찾아왔사오니 우리 각자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씻으시사 사랑의 품으로 안아 주옵시길 원하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특별히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원합니다. 질병으로 병상에서 투병하고 있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의 보혈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의 육신 위에 치료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각자의 심령도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믿음이 오늘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과 발걸음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옵고 원합니다. 또한 여러 어려운 여건으로 힘들어하며 지친 심령들이 아버지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깊은 한숨 속에 괴로워하는 심령들을 찾아오사 우리 주님 지금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진실로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할 때 부족한 것이 많더라도 아버지 얼굴을 절대로 우리에게서 돌리지 마옵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으로 함께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시온중앙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의 사랑과 능력과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온중앙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기도하오니 이곳에 하늘의 영광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믿음인지 아니면 세상이 좋아하는 믿음인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만한 믿음이 있는지 아버지여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복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 통하여 말씀 듣습니다. 전해주시는 말씀이 심령에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잠자는 영이 깨어지고 심령의 기쁨이 함께하는 은혜의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우리 성령님 함께하사 새로운 힘과 능력이 그 육신에 가득하게 하사 성령 충만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서 많은 열매를 맺어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봉사하는 마음으로 주방과 교회 각 처소에서 수고하는 심령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아버지여 그 수고한 심령들을 찾아가 주셔서 헌신하는 각자의 머리 위로부터 발끝까지 함께 하시사 무한한 은혜와 그리고 사랑으로 그리고 땅에 기름지고 복된 것으로 넘치고 채워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늘문을 열으시고 귀하고 복된 이 2020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수상시켜 주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반드시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함께하사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보다 더 많고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오며 지옥의 고통에서 아픔과 눈물이 없는 천국으로 가는 길을 예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시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드리는 예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83장 찬송하시면서 예물 드리십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자 함께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신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에와 밤에 영영히 인도하시리. 아멘. 참 고마우신 하나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배하면서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에 많은 어려움도 많은 환난도 눈물도 한숨도 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우뚝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가운데 아름다운 예물을 정성껏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종이 손에 들어 싸우니 주여 받으시고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이 그 삶에 넘치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를 구분했습니다. 그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구분했습니다. 더 많은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날마다 그 삶에 고백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각종 예물을 구분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 삶에 채워주시되 넉넉하게 채워주옵소서. 주일 예물을 구분했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주 안에서 안전한 삶이요 감사요 기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말씀 주셔서 말씀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시편 12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 2절 2절 말씀, 다 찾으시고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 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반가운 얼굴들을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동안에 몰랐는데 매일매일 보는 얼굴들이 소중하고 그때의 매일매일 보는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지요. 오늘 다시 한번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난번처럼 한 주씩 일어나지는 않겠습니다만 서로가 서로에게 잘 오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면서 박수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돌아보시면 박수하겠습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오늘 여러분 오셨으니까 점심 식사를 대접을 못하더라도 먹은 걸로 치고 집에 가서 많이 수 있도록. 어떤 분이 전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좋아요. 교회에서 밥 먹으면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 함께 할 날이 올 텐데 교회에서 먹으면 소화도 잘 되고 또 기쁨으로 먹으니
살이 되고 뼈가 되고 피가 되고 건강해질 줄로 믿어요. 그런 날이 오도록, 빨리 오도록 여러분 함께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은 뭘 쓰고 하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뭐 토끼 같은 거나 아니면 이렇게 꽃갈 모자 같은 거나 이런 거 쓰고 하려고 그랬어요. 쓰고 하지는 않지만 한번 저는 여러분들의 표정을 잘 몰라요. 눈만 보이니까. 사람은 눈으로도 물론 읽기도 합니다만 이게 입가가 이렇게 올라가야 좋은데 마스크 속에서라도 좀 이렇게 미소를 좀 여유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보니 저하고 똑같이 살잖아요. 각박해지니까 사람이 예민해집니다. 예민해져. 그래서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도 막 싸움이 벌어지고 짜증이 나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막 이런 어떤 시비가 붙기도 하고 잠깐만이라도 조금 여유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웃음을 좀 띄시고 저는 이걸 참 좋아하는데 나훈아 씨인가요? 이렇게 표정을 이렇게 깨무는 거 이거 참 좋아요. 이게 어디서 나왔냐면 다락방인가 무슨 문제 내는 데 나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웃으면 이렇게 깨물 웃으면 이게 이렇게 올라간대요. 입술이 보이죠? 그러면 10년이 젊어 보인대요. 제가 만든 말이 아니고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할 때 억지로라도 웃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뇌가 속는데요. 웃으면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속는데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훈아 씨의 그 얼굴 이렇게 알죠? 그래가지고 약간 올리면서 저는 천성적으로 입이 작아서 그래. 제가 보면 여러분 알지만 입이 작아. 바나나 간신히 먹어요. 그러니까 웃으면 훨씬 좋아진대. 요 시간만이라도 좀 조금만 여유를 갖자. 그렇게 말씀을 드려요. 자, 어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아는 그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추상적인 어떤 사람일 수 있어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참 좋은 사람이라고 평상시에는 칭찬을 받아. 보통 때는 칭찬을 받아. 그런데 문제가 있으니 그 사람이 술만 먹으면 아주 사람이 돌변해. 그 사람이 운전대만 잡으면 아주 사람이 돌변해요. 그 사람이요 화만 나면 전혀 다른 사람이 돼버려. 그 사람이 있잖아요 배만 고프면 이상하게 사람이 그렇게 예민해지고 다른 사람이 돼.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병이 들었을 때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요. 좋은 사람에서 다른 사람은 안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 이걸 이렇게 표현합니다. 뚜껑이 열리는 거지요. 뚜껑을 열어보면 알아. 우리도 다른 이야기할 때 자 한번 뚜껑을 열어보겠습니다. 뚜껑을 열어봤더니 라는 말 하는 것처럼 사람도 그래요. 이게 또 뚜껑 열리게 하네 라고 하는 말처럼 뚜껑을 열어봐야 돼. 그게 그 사람이에요. 없는 게 나오지 않아요. 참 좋은 사람인데 술만 먹으면 난폭해져. 그 사람은 난폭한 사람이에요. 참 좋은 사람인데 운전만 하면 이상하게. 제가 알고 있는 지금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데 그분도 운전할 때 이상한 버릇이 있으세요. 자기 앞에 가다가 차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들어올 수 있잖아요. 차가 확 들어오는 것도 그러면 이상하게 차가 들어오려고 깜빡이 키면 양보 안 하려고 대시는 분이 있어. 옆에 제가 몇 번 탔는데 왜 그러지? 평상시엔 참 양보 잘 좋은 분인데 이상하게 차만 타면 그거 뭐가 있나 봐요. 그런 분이 있어요. 술을 먹으면 화가 나면 차를 타면 혹은 병이 들면 어떤 사람은 배고프면 예민해져가지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냐면 뚜껑을 열고 서야 돼요.
그걸 성경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13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우리 모두가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벌거벗은 것 같이 정말로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내보여야 되는데 평상시는 좋은데 이때는 이래요 라고 하는 것까지 다 우리가 내놓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그 사람이에요. 그게 저예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나는 어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첫 번째 이렇게 정리합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누구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내가 산을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저 높은 천성을 향하여 눈을 들고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제대로 바라보게 되면 그 무릎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했던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바라보며 저 산을 향한 눈을 들어보면 뭘 알게 되냐면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코로나19가 9개월째예요. 9개월 아무것도 할 것이 없어요.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뭘 알아요? 내가 무능한 존재구나.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 바이러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모두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전 세계가 얼마나 무기력한가. 그죠? 전 세계가. 그나마도 치사율이 높지 않으니 그렇지 만약에 치사율이 10%만 되면 아마 출애굽 당시에 애굽 같은 모양일 겁니다. 10%의 치사율이라면 아마 출애굽 같은 그 당시에 애굽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올지도 몰라요. 고백합니다. 내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가. 코로나19 앞에서도 꼼짝 못하는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서면 얼마나 무능하고 얼마나 나약하고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하, 누가 나를 도와줄고, 내가 어찌 알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아하, 내가 어찌 알고.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낼까? 나를 건져낼까?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 고비로 살았어요. 이번에 정은경 이제 청장님이 되셨죠? 네, 격상되면서 2주가 고비입니다. 2주가 고비입니다.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그러면서 여름이 되면서 조금 나아질라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또 찬바람 나면서 이제 찬바람의 고비입니다. 이제 추석이 되면 추석의 고비입니다. 매일매일 고비로 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착한 제가 막 화가 날 정도로 스스로에게, 누구에게 화가 나는가? 아니요, 스스로에게. 그래서 예민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아무것도 없나? 제가 오죽했으면 지난 금요일날 그랬겠어요. 이것이 총알이라면 피하지 않겠다. 그냥 코로나19가 총알이라서 내가 맞아서 죽는 거라면, 내가 이 정도라면 내가 맞아 죽을 거예요. 그냥 그러가겠다. 화가 막 나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에 화가 나는 거예요. 믿음의 연약한 자들이 오늘 대면 예배가 불안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방도 안 됩니다. 찾아갈 수도 없습니다. 말씀에 건너내다니 믿으려 해서 안 됩니다. 그런 나약한 모습에 제가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침에도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것이 내 모습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이 보입니다. 두 번째, 내가 산을 향해 눈을 들었더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이제 하나씩 하나씩 알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여러분도 이제부터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너무너무 감사한 게 제가 설교했지만 그래요, 지금 이런 이 위기가 나한테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새로운 것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구나, 이렇게 정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지금 이거 해야 돼요. 뭐냐면 우리는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다시 말합니다. 정부가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중국이 잘못한 건가요? 아니면 뭐 누가 신천지 잘못한 건가요? 아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것을 내 잘못으로 끌어안지 않으면 이 사태가 전혀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봤어요. 저와 여러분의 민낯이 드러났어요. 아시죠? 야, 그 정도였어? 우리가 신천지 하나만 가지고도 뭐 극성인 것은 알고 다 알았지만, 야, 그 정도였는지는 통계가 나왔어요. 신천지 간 사람들 제가 먼저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교 순복음에서 집사님이 제일 많이 갔어요. 감리교 순복음의 집사님이 신천지로 제일 많이 갔대요. 집사님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젊은 신앙이란 뜻이에요. 신천지 30주년이고 우리 30주년입니다. 신천지는 한 해 동안에 이 자기 통계를 냅니다. 10만 명의 전도가 됐습니다. 이야,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그럴 줄 몰랐어. 이 빛나시 나타나는 거.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저기 탁탁 터지고 보니까 뭐 나이트 클럽이나 이런 데 보니까 야, 그 정도였어? 게이 클럽이 뭐 이랬어? 뭐가 이랬어? 야, 막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초기에도 이제 그러면 안 된다고 뛰어앉아야 되고 뭐 해야 된다니까 뭐 입에다가 뭐 소금물을 넣으면서 제발 그런 것 좀 안 하면 좋겠어. 이 세상의 모든 성도님들도 모든 목사님들도 내가 갈 곳이 아니면 가지 말든지, 갔다 왔으면 갔다 왔다고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갔다 와서 아니라고 거짓말할 곳을 왜 가? 그러면 거기를 거짓말을 해야 될 곳에 왜 들어가냐는 말이에요. 왜? 교회의 민낯이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교회가 그동안 몰랐어요.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 그러니 이런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맛을 잃은 소금이 된 거예요. 그래도 저는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철저한 회개로부터 갑니다. 두 번째, 우리는 지난날의 게으름을 회개해야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었어요. 그죠? 더 잘할 수 있었어요. 제가 이제 찬양을 하나 드리게 될 텐데, 누군가가 코로나19를 이렇게 지내면서 그 답답함을 찬양으로 만든, 잘하겠습니다. 정말 잘하겠습니다. 반성문 같은 그런 거예요. 지난날 우리의 교만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가 제가 와가지고 많이 회복되고 뭐 막 내가 할 줄 알았어요. 천만의 말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 하나만 가지고도 깜짝 못하는 무능한 존재, 네가 뭘 했다고 말하니? 우리 할 일 반석 같은 믿음으로 굳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과 죽정이가 지금 구분됩니다. 알곡은 알곡다운 삶을 살아요. 죽정이는 역시 죽정이같이 살아요. 지금 우리는
그 할 일을, 우리의 할 일을 이제 철저하게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가사가 뜨는지 모르겠네요. 자네 가사 있어요. 한번 떼어볼래요? 반주 한번 해볼래요? 누군가가 만든 답답한 코로나19 이후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가사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반주해 주세요.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잃어버리고서야 깨달은 소중한 것들을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나간 다음에 알게 된 그때의 그 행복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내게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여러분, 눈물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찬양입니다.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찬양이에요. 이제 한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면서 한번 저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라도 알게 되어,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잃어버리고서야 깨달은 소중한 것들 이제라도 알게 되어 감사합니다. 지나간 다음에야 알게 된 그때의 그 행복을 더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더 전도하며 살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내게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더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더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며 내게 주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도 우리 신승기 원사님이 그것도 벌써 오래됐죠? 한 2달 됐나요? 사진 동영상 올리면서 정말 전도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작은 가사, 그 작은 한마디가 우리 권사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지금 올려졌던 이 찬양의 이 가사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공감하는 가사로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사라지기를, 새롭게 우리가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탕자라고 하는 아이가 있죠. 둘째 아들. 탕자가 집을 나갔어요. 죽을 지경에 됐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탕자가 했던 게 뭘까요? 아빠를 떠올리는 거예요. 아버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를 찾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다 약해요. 오늘 우리도 다 무능해요. 그런데 한 가지 믿음만은 가져가자고요. 주께로 돌아오면,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면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비록 인정받는 아들은 아닐지 몰라도, 품꾼의 하나일지는 몰라도 내가 살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 주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를 아들로, 아버지께서 그를 자녀로 맞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길들여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편해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참 편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좋은 시대인지, 여러분이 집에서 예배를 동영상으로 드리나 안 드리나, 혹은 몇 명이 드리나, 이게 데이터로 다 나와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뭔지 아십니까? 예배 전체 중에서 3명 예배 드리는 시간에서 3명 쭉 가다가 20명 30명 가다가 중간에 꺾여 화장실을 가시는 건지 아니면 잠깐 껐다 그런지 이게 너무 재미가 없나, 근데 별색한 걸 다 나와. 몇 명 더 키고 이런 데이터가 컴퓨터에 다 떠요. 끝나고 나면 제가 딱 보면서 어떤 땐 그래 됐어, 나 그냥 안 보고 싶어 그럴 때가 있어요. 여기 앉아 계시면 다른 생각을 할지언정 여기 있으니까 그냥 나래도 안심이 돼. 근데 각자 있으니까 이대로 편해질까 봐, 이대로 길들여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목사도 여러분 길들여지는 거 아십니까? 목사도 어렵고 힘들면 나도 이렇게 할까? 녹화하는 거 하루에 2개 못 하겠어요? 주일 오후에 수요일 거 금요일 거 녹화 다 해놓고 지금 말씀드려 강원도 놀러 가가지고 거기서 올려도 돼요? 안 되겠습니까? 됩니다. 목사가 그렇게 될까 봐.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이 정확합니다. 죄를 회개하는 거, 게으름을 회개하는 거, 교만을 회개하는 거, 그리고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는 거. 이대로 우리가 길들여지면 안 됩니다. 이대로 편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도전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위기를 다시 한번 전환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보니 나의 도움은 역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이 고백합니다. 오늘 성경은 단순하죠.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질문하고 2절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답을 내려요. 너무 단순한 말입니다만 우리 이걸 다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이다. 역시 정답은 하나님이다. 정답은 역시 믿음이다. 우리가 해야 될 수 있는 정답 역시 기도다. 그런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또 금요일 날도 새벽에는 많은 분들이 오세요. 많은 분들이. 그것도 시간 이렇게 순차적으로 오세요. 어떤 분은 4시 한 30분 전 여기 4시 30분 여기 오시고, 어떤 분은 5시에 오시고, 어떤 분은 5시 한 15분에 오시기도 하고 순차적으로 오세요. 기도 많이 하십니다. 텅텅 비어있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기도를 마치고 이렇게 일어나 갈 때면 아직 기도하시는 분들이 2-3분 계세요. 제가 지나기가 너무 미안해요. 너무 미안해요. 하늘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이런 분들 때문에, 아직도 기도하는 이런 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머물고 있군요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많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바라는 거, 지금 우리가 현실적인 거 첫 번째는 신약 개발이죠. 약이 나오는 거 우리가 다 아는 게 있습니다. 약이 나오는 게 좋은 건데 약이 쉽지 않다는 건 다 알아.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완벽한 약이 개발되려면 30년이 걸린답니다. 30년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1-2년 안에는 아니라는 거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서로가 내놨다가 부작용 나가지고 그만두고 다른 나라에서, 러시아에서도 하고 미국서도 하고 무슨 독일서도 하고 영국서도 하고, 우리나라도 막 엄청나게 하고 있을 겁니다. 막 하고 있는 거예요. 임상실험도 하고,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사실 어떤 사람인가는 지금 인체 실험을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그죠? 네, 있을 겁니다. 개발돼서 나오면 참 좋은데 문제는 뭐라고요? 변형이 자꾸 나온다는 거지요. 하나 되면 또 나오겠나 하겠나. 두 번째는 뭐냐면 질병과의 동행입니다. 여러분 감기약 없는 거 아시죠? 감기약 없어요. 치매약 없어요. 그냥 더 진행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금 잡아주는 건 있어도 더 단순하고 그런 거 무좀약이 없어요. 무좀약이 라미 이런 거 아니면 무슨 근데 그게 그렇지 않다네요. 증상이나 이런 걸 잡는 거지 완벽하게 그런 약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감기가
누가 감기 들었다고 해서 난리 났다 그런 사람 없듯이 나중에는 어쩌면 동행하는 거예요. 감기 들었대요. 모레 독감이래. 괜찮아. 일주일 동안 앞에다 오면 나. 괜찮아. 좀 쉬어져. 모레 코로나 들어오는데 코로나 괜찮아. 좀 있으면 나. 어쩌면 이렇게 동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어느 날 소멸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질병 가운데 의사들도 과학자들도 깜짝 놀라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느 날 없어진 것들이 많대요. 뭐 약을 써서 그러니까 그냥 없어. 왜 없어졌는지 모르겠대요. 어느 날 그냥 없어진 것들도 많이, 우리가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그런 병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그냥 없어졌대요. 자,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런 것 중에 하나. 그러나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코로나가 없어지든 치유가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도움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어떤 차이가 나냐면, 지금 우리가 9개월을 살았어요. 9개월. 무엇을 살았어요? 앞으로 2주, 뭐 조금만 이제가 요게 고비, 요번에 이제 추석이도 고비죠. 추석이 고비. 그러면 여기까지 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일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일평생을. 태어나면서부터 3살까지, 3살부터 이제 뭐 학원 다니고 뭐 한다더라. 초등학교 어렵다더라. 중학교 과외한다. 고등학교 이런다더라. 뭐 대학 다녀야 되는데, 뭐 취직해야 되는데, 취직만 하면 뭐해? 뭐 결혼 생활이 그래야 되는데, 애 낳으면 길러야 되는데, 뭐 나중에 뭐 나이 들어가지고 노령이 뭐 어떻게 했는데, 모든 걸 그렇게 고비로만 사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너무 예민해하지 말아요. 너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봤으니 알아요. 너무 예민하게 뭐 이런다더라 그러지 말고, 제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부탁합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는 거 잘하셔야 돼. 그죠? 잘해야 돼. 그 다음 방역 수칙이 나오면 잘 지켜줘야 돼. 왜냐면 우리는 사회 일원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예민해지지 말아요.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맡기는 거잖아요. 막 아무렇게나 삶에 맡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기는 거예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엎드려 보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을 입어야 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믿음의 사람들인 것을 마지막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편 기자의 그 이야기를 다시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걸어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영상으로 혹은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근심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이 위기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합니다. 다 일어나시고 축복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자들 그 머리머리 위에, 그 삶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다 잘 앉으시고 교회 소식을 잠깐만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금방 볼 수 있겠죠. 해적 거리두기 2단계 가운데 대면 예배가 이번 주 다음 주입니다. 공식적으로 연락이 온 것이 이번 주고 다음 주에. 그러면 27일 주일은요, 그거는 20일 주일 가봐야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다음 주까지인데 내일 새벽 예배부터 정상적으로 예배가 진행됩니다. 새벽에 오셔서도 많이 기도하시고 금요일 날, 수요일 날 예배가 정상적으로 드려집니다. 여러분, 부탁드릴 건 뭐냐면 나 하나 오는 건 오는 거예요. 오시겠지요. 근데 교회 가자고 이제 좀 전화하시고, 우리는 신방전도사님이나 뭐 아니면 무슨 뭐 교육전사님 이런 분이 안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일을 감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감당을 꼭 전화하셔서 독려하셔가지고 많이 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도 뭐 그런 건데, 약자를 위한 기도, 전화로 찾아갈 수는 없지만 전화로나 문자로 꼭 하세요. 꼭.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소외된 지역에 있는 분들이 있을까, 그런 분들을. 그 다음에 예배 참석을 독려하는 거, 우리 예배하러 가자, 예배 참석하러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기도와 전도입니다. 이 시대에 간증이 있는 교회가 있다면 전도에서 성장하는 교회일 겁니다. 그게 간증이겠죠? 잘 버틴 것보다. 근데 전도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성 관리를 위한 노력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도 대면 예배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나태해집니다. 목사인 저도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비슷해. 영성 관리를 위해서 여러분 힘줘주기 부탁드리고요. 성경 쓰기, 성경 읽기 하신 분들은 뒤에 스티커 붙이시고, 성경 쓰기 하신 분들은 이제 가지고 오십시오. 이제 정리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누가 더 쓸 건가, 어떻게 할 건가를 체크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다른 광고 있으시면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반가운 분들, 사랑하는 분들 식사도 같이 하고 그러면 좋은데 그럴 수 없어서 정말 안타깝고요.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만으로 감사해요. 평안히 돌아가시고 이제 내일 새벽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이제 한 주간도 승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